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사가 실린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원래 이 선교사님이 공대생이었는데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했고요. 신학교에서 이 채플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 현장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도 선교사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이제 네팔에 가서 선교 활동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수고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3년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수고를 했는데 그 3년이 되던 해에 1월 달에 그 네팔 그 사역했던 곳이 해발 2,700m 고지대인데 또 1월 달이니까 추웠잖아요. 그래서 석유 골로를 켜고 잠을 잤다고 해요. 살을 애는 추위를 조금이라도 이겨보고자, 자식들도 있는데 그 자식들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재워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석유 골로를 피고 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살짜리 쌍둥이 남매가 있었는데 그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밤새도록 석유 골로를 피웠으니까 이제 그게 화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0분이 넘게 인공호흡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하루아침에 그 두 자녀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설상가상으로 현지 이 마을 지도자들이 이 학교를 지금 가로채려고 음해를 이제 하는데 살인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식들 보낸 것도 가슴 아픈데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투서도 막 넣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 선교사님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법원에 이제 끌려 이제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 4년 만에 이 네팔에서 추방을 당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네팔에서의 선교 사역이 처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과연 선교사로 지망했겠으며 그리고 네팔에 들어갔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간 사람은 없었겠잖아요. 이게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제 네팔에서 추방된 후에 좀 한동안 좀 힘들었다가 그래 다시 한번 마음 추스리고 방글라데시에 가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는 네팔의 현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추방됐던 그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선교사로, 이 목회자로 유달리 많이 신학생으로 진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적어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온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신학교에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네팔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죠? 고난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무거운 짐들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마주 나간다는 것은 보통 용기 아니고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죽음의 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을 우린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같이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갈 텐데 그때에 내가 지금 넘겨지겠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을
우연찮게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현장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피하시지 않고 그리로 올라가신다.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그렇게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올라가신 거죠. 희생의 발자국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발자국이죠.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뻔히 죽음의 길이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올라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세요. 아니 다른 방법 많이 있었을 텐데, 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걸어서도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왜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냐면,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1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나귀 새끼를 택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지금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메시아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왕? 나귀 새끼를 탄 것을 보니 겸손의 왕이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짐승이에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무거운 말은,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당신의 죄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면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나귀 새끼를,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짐승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세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원컨대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냐면 구원해 주실 분으로 지금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식민지 상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뭘 기대하냐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분은 아니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찬송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오해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찬양 호산나라고 환영하는 그 찬양을 예수님 마다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야, 지금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제지하시지도 않고, 사실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이 사람들을 말려달라고 당신들의 제자를 지금 자중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지하지 않아요. 책망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찬양의 내용도 잘 모르지만, 오해하고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찬양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지금 소리 지른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죠. 주님은 정말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원자가 되세요. 주님은 찬양 받으셔야 돼요. 주님 환영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칭찬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한순간의 찬양으로 그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릇된 이해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비단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던, 그 어느 사람도 피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압제 가운데, 원수 마귀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유대인들도,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보다 몇 배나 몇백 배나 더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예요. 사실 이 무리들은 지금 이렇게 잠깐 찬양을 하는데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도 침묵해버리고 말죠. 5일 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군병들에게 체포되시잖아요. 그리고 로마 법정에 섭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까지 해요. 아니, 그 무리 중에 어쩌면 5일 전에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5일 전에는 우리를 구원할 뿐이라고 그렇게 이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돼요. 물론 여기에는 이 제사장들이 한몫한 게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로마 군인에게 체포돼서 법정에 서 있는 한 초라한 죄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배신감이랄까요? 그 분노가 그 안에 아마 일어나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봤는데, 근데 지금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금 죄수가 돼서 지금 로마 법정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감에 몸을 떨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신 메시아인 줄 알아요. 지금 저 법정에 서 있는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채찍질 맞으신 그분은 우리 대신해서 채찍질 맞은 걸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만큼은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에 침묵해버리고 말 겁니까? 입 꼭 다물고 마치 예수님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분,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지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 주님을 찬양하되,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간에, 주변의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일제시대 때 사역하셨던 분 중에 강도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에 대한 광풍이 몰아쳤잖아요. 일본 신에게, 지금 국가 신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학교와 모든 교회에게 그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도령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에 이 경찰에게 연행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해요. 그러나 끝끝내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 영광스러운 기회가 앞에 왔는데 어찌 이를 마다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겠느냐.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신 것은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이제 신사참배를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경찰서장이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이 정신병자로 이제 서류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종령을 내립니다. 가택연금을 시켜요. 그러면서 상부에다가는 우리 지역은 100% 신사참배 참여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기 실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병자로 지금 취급하고 가택연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더라. 심지어는 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신사참배가 지금 벌어지니까 공립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주일학교만 보내요. 해방이 되고 나서야
이 자녀들이 2남 5년대 이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가 돼서야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늦게 학교를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 실패자가 돼버리고 그렇게 그냥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자녀들이 나중에 다 성장을 했는데 전도사가 2명, 목사님 2분, 권사님 3명, 2남 5녀가 다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컸어요. 이 자녀들의 고백이 이래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그치고 변절해버리는 그 시간 속에서 고요하게 찬송 부르기를 멈추지 않는 그 신앙,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또 다른 사람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를 지시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크게,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정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기껏 그 주님께 헌신한다는 모습이 뭐예요? 나귀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에 올려드려요. 혹은 지나갈 때에 겉옷을 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어떤 사람은 들에서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그 길에 펴요. 이게 지금 뭐 대단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꼭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거지왕초 느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뭐 황금빛이 번쩍번쩍이는 사륜 마차가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레드 카펫이 깔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장은 황금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에 지금 겉옷 안장에 겉옷 피고 종려가지 나무 펴고 있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더라. 지금 왜 황금 안장 안 가져왔냐고, 이거 지금 다 갖다 치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세요. 나귀 새끼에 오르시고 그 안장 위에, 겉옷 안장 위에 오르시고 종려나무 가지 깔려있는 그 길을 그렇게 받으시면서 걸어가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고, 주님 더 화려한 것 드리기 전까지 아직은 아니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성공해서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고, 그때서야 주님께만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크고 화려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구두쇠가 주일원군 발군이가 이제 눈앞에 딱 오니까 급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헌금을 꺼낸다는 게, 1,000원짜리를 꺼낸다는 게 그만 10,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번 나왔으니까 지금 다시 들어가기 좀 민망하잖아요. 주변에 이목도 있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0,000원을 헌금에 넣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친구에게, 오늘 내 평생에 가장 큰 돈을 헌금하고 말았지 뭔가. 이 10,000원짜리를 받으신 하나님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네.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말게. 하나님은 자네 마음이 1,000원짜리였다면 1만 원짜리를 1,000원으로 보시고 1,000원 받으신 걸로 기록하셨을 것이네. 어떤 분의 글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중심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예화죠. 우리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미 예수님 예루살렘에 도착하세요. 나중에 큰 것, 화려한 것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칠고